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하시고 박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해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 그 부족함이 어떻게 나타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그 은혜로 살아옴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풀무불과 사자굴 같은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의 나무에 튼튼한 가지로 붙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다.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대하여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 외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원래는 야곱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오래 하면 또 지겨우니까 오늘 이제 모세에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 대해서 최악의 찬사로 그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았고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정말 지도자로서 자격도 있고 믿음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좀 날 도와줘라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넌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계속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연료를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든가 나무가 계속 이렇게 공급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어요. 지금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불만 붙었지 타질 않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저게 뭔가 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딱 찍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아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처음엔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자, 내 계획이 이런데 이 계획을 실행할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거룩한 음성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신 다음에 그 일을 바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맡은 모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뭐 기쁨으로 정말 눈물 범벅돼서 하나님이 드디어 저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좀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공항으로 나가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내가 왜 갑니까? 이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내가 뭐하러 애굽에 갑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게 이 꿈인가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경험한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벌건 대낮에 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도 않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너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껏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내가 왜 갑니까? 하는 대답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만약 모세가 내가 가겠습니다. 뭐 하나님 뭘 내놓을까요? 목숨을 내놓을까요? 뭐 제 전 재산을 다 내놓을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 모세는 다르구나. 나하고는 다른 인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내가 왜 갑니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요? 모세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육군의 제일 높은 사람인데 부하를 불러서 저기 우리 군인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를 구해올 계획을 세우고 이 자네가 이 일을 맡아주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하가 내가 왜 갑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명령불복종죄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요 끝까지 설득시키십니다. 물으면 대답해주고 또 이거 물어보면 저거 대답해주고 모르면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왜 합니까? 할 때 그냥 한 대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설득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근데 모세는 또 다시 질문해요.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 이름이란 건 뭡니까? 이름 그러면 어떤 이름을 딱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려져요? 그 산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외모만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속성, 그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서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낸 적이 있죠. 자, 사건을 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정말 히브리 민족,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 그 동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탈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홀홀단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것이에요. 옛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이젠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날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예스 대답을 안 합니다. 끝까지 반발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살 때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5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 한 60살 돼서 은퇴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라. 내가 종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정말 젊었을 때 하나님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시고 이제는 허리가 30도 각도로 굽어졌는데 비행기 타고 홍콩에서 한국 가는 것도 어지러워서 죽겠는데 무슨 선교사입니까? 내가 왜 갑니까? 할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또 대답해 주십니다. 봅시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40살 때 부르시면 40살 때 부르시는 거고 80대에서 부르시면 그 80대에서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시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 거기에 맞춰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무슨 질문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전에처럼 또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면 그 저는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가야 됩니까? 싫습니다. 난 안 갑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이르시되 내 손을 그거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적은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마지막 거는 봅시다. 그들이 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넌 알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세 가지 이적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읽을 수 있지만요. 이 세 가지 이적은 출애굽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부셔야 됩니다. 그죠?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이 목덜미를 탁 잡아야 꼼짝 못해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뱀의 머리는 예수님께서 부수기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나병이 어디서 옮은 거예요? 품에다가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가슴에 나병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더니 이제 깨끗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죄의 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악의 나병에 걸려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물이 변해서 피가 된다는 건요, 성경에서 그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러니까 듣지 않고 또 믿지 않으면 마지막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설명하시고 설득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몰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모세만큼 또 고집센 사람이 없죠. 그래도 난 가기 싫습니다. 난 말도 잘못합니다 하고 다른 핑계를 대죠.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가 누굽니까? 성경 역사상 그 이름이 가장 찬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대면해 봤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이건 추측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세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설득이 어떻게 합니까?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씀해요. 내 입은 내가 지었으니까 이제 내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만들어 주겠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항복할 만하죠. 근데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그 고집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또 설득하시고 안 하겠습니다. 설득하고 나중에는 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근데 모세는 끝까지 너 못 갑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세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는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처음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때요? 별로 노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랬는데 야 우린 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도. 이게 노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 관도.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이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로는요 끝까지 설득하시는 진로예요.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알아듣게 하시고 사람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책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로는요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갑니다. 할 수 없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한마디라도 더 대답했다가는 정말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더 한번 내가 고집 부렸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다리 몽둥이라도 다리 몽둥이 아세요? 요즘에도 쓰니까 하여튼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질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지팡이 질질 끌면서 가는 겁니다. 가기 싫은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모세 아론이 만나서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바로를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쉬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하지 말라. 오히려 백성의 짐만 더 무겁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너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며. 도대체 이게 뭐냐. 구원은 고사하고 왜 더 고생스럽게 만드느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 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 망신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또 다시 제가 안 하겠다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가서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그 내가 안 간다고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또 부르십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 다시 부르셨는데 모세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응답이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죠.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의 태도로 봐서 모세가 할 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것 보십시오.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는데 자꾸 시키시더니 이렇게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까? 왜 저를 보내셔서, 제가 안 하겠다는데 왜 저를 보내셔서 애굽에 가서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상 대답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세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모세하고 여기 등장하는 모세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느 쪽 모세가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고집스던 모세가 본래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던 이 모세가 본래 모세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길게 이것저것 다 읽었지만 결국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은요,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집세고 불평 많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모세야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물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왕자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할지, 우리야 보통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결코 너희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미련한 모습이었지만 지금 모세를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속에서도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에 모세의 유언이,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일 다 필요 없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일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왜 갑니까? 싫습니다. 하던 그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넌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가망 없다 이렇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모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됐는가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항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는데 모세는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조금씩 항복해 나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토록 고집부리던 모세가 항복한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도 그분 앞에 항복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를 항복시킨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아무리 고집세고 못난 나도 하나님께서 항복시키시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하루하루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닌데 왜 나를 이런 길로 걷게 하시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도 역시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모세보다 훨씬 더 고집세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희들이 또 고집을 부리고 또 하나님의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걸려 널 영생 주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